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7절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잘 아는 항생제 중에 페니실린이 있습니다. 페니실린은 1928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었을 때 그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인데, 이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상용화가 돼가지고 1943년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쳐가지고 세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치유하는데 아주 혁혁한 업적을 남긴 약물이 바로 이 페니실린이에요.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처음 나와서 다친 사람들에게 이제 페니실린을 주사라고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페니실린 주사 맞는 걸 끔찍히도 싫어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던 군인들인데 그들이 다쳐서 병원에 왔을 때 이제 페니실린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이걸 안 맞으려고 도망을 다니면서 막 난리를 친 일들이 있었어. 왜 그랬을까? 이 페니실린의 주원료가 곰팡이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가 퍼졌냐면 곰팡이균을 내 몸 안에 주입하는 거다, 넣는 거다. 그래서 이 곰팡이균을 내가 주사를 맞으면 내 몸 안에서 곰팡이가 생겨서 결국 내 몸이 썩게 되어 죽는다. 절대 페니실린 주사 맞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퍼졌던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또 잡혀와서 다치고 그러니까 이제 맞았는데, 놀랍게도 다친 사람들에게 어떤 세균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빨리 회복이 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친 환자에게 만병통치약 같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페니실린이 이제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쳤다 하면, 사실 다쳤다고 다 페니실린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거든요. 세균에 감염됐을 때만 맞는 항생제인데 다 그냥 다쳤다 하면 페니실린 주사를 맞기 위해서 앞다퉈서 줄을 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전에 뭘 생각하냐면 교회부터 떠올립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들부터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오면 예수라는 그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 신문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TV에서 나온 교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변에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다 종합을 해볼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또 심할 때는 험하게 극단적인 반응까지 하면서 욕도 하고 폭력도 서두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말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는 미션 스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찬송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하는 애들이 진짜 친구들이 있었는데 꼴보기가 싫었어요. 저는 찬송가 부르면 찬송가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예수요 예수요 이렇게 하면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막 놀리면서 불렀던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교회를 가느니 차라리 절을 가겠다라고 해서 절에 가서 도장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정적이고 피식피식 웃고 앞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친구들 그냥 비웃고 그랬던 사람. 그런데 영어 배우러 갔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목사님이 전해주셨고요. 그날 저는 제 인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구세주란 사실을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성경책을 읽었고요. 못하는 기도도 하게 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 이렇게 연구같이 막 찾아보고 막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더 알고 싶어져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뭔가를 제대로 아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알면 더 알고 싶어지는데 대충 알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면 그냥 욕하기 바쁜 거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그 약속 특별한 선물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 또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울러 사도 베드로는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정말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선물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준비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영원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보고 계셨으며 사랑으로 나를 찜해 놓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 사랑의 선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받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안다. 왜?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체험한 사람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노력하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 호흡까지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아울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보냄받은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삶을 통해서 당연히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삶의 말과 행동이나 모든 삶의 모습 속에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권면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시끄러워요. 번잡합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 불안, 두려움, 시기질투, 다툼, 전쟁, 속고 속이는 그런 것들이 늘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땅,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보다가 그 하루 조용히 지나간 적 있습니까? 내가 아니어도 숱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네, 아들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구원자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당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펴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나만 알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남들도 정말 잘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동정하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채율한다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채율한다는 말은 뭘까? 동정한다는 말과 채율한다는 말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동정한다는 건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말인데 채율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의 원래 말 동정한다는 말은 채율한다는 말이 훨씬 더 가까워요.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 채율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를 성경에서는 채율이라고 하지 않아요. 피 흘리는 그 아픔, 그 고통을 함께 할 때 채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고통과 괴로움을 모두 다 채율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나보다 먼저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가슴 미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실 때 나에게 오셔서 먼저 나를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고통당할 때에 먼저 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느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아뢰며 주님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신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대우로 함께 하셨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살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한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했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높은 이름으로 들어 올려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뭘 허락하신 거냐면 부활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도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다 끝내고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마음 편하게 살아라. 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지금은 좀 힘들 거야. 그런데 끝에 가면 네가 다 이기게 되어 있으요. 그러니까 결과 다 나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 이게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도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만 체휼하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순히 그냥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 고민이 생길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긴 했는데 앞으로 험난하고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세상이 진짜 어려운데 사는 게. 다행스럽게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 되어버렸어요. 왜? 내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승리한 그 능력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라면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던 우리를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해 주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하다고 가장 좋은 선물로 주기 원하셨던 바로 그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꼭 필요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놀라운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큰 대형 마트에 가면 가끔가다 행사를 하죠. 그럼 그 행사에 보면 사은품을 줘요. 그러면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사은품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하고서 또 받으러 오는 사람 또 있어요. 그죠? 반드시 있어요. 공짜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은혜의 선물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 선물을 펼쳐보시고 그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싸구려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비싼 명품도 내가 받은 선물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선물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고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산 거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 그 선물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늘 잊지 않고 계십니까?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선물, 값을 매길 수가 없는 선물이에요. 그걸 공짜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나는 그런 선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사세요.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살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아니요.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 100채 가진 사람이 인천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물며 세상에 보여지는 걸 가져도 그럴 텐데 그런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기뻐하시고요. 감사하시고요. 내가 가진 선물, 그 가치를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사시란 말이에요. 그게 명품이라면 명품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겠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에 합당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선물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텐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란 보냄받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은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맡아서 보냄받은 자, 전하라고 보냄받은 자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여기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민족이나 얼굴색이나 언어나 문화의 차이에 상관없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세계 각처의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비전,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평생에 할 일 사명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선택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가 되었고요. 엄청난 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다음에 완성된 일입니다. 우리가 맘먹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값지고 소중하고 은혜로운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 값진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용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지금도 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감기 들리면 못 감추고, 가난한 삶 못 감추고, 사랑받고 있는 거 못 감춘답니다. 이 중에 하나.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고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험난한 길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감추겠습니까? 지난 2월에 생일 때에 청년부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요거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거의 한 40만 원 가까운 되는 돈을 저한테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 은근히 왼팔을 딱 이렇게 하면서 괜히 오른손잡이인데도 왼팔로 커피를 딱 마시면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이게 시계인 줄 알아요. 그냥 일반 시계, 둥그런고 그냥 시계인가 보다. 그런데 껌껌 시꺼마잖아요. 그럼 요 앞에서 딱 이렇게 쳐줘요. 이거 흔들어. 그러면 화면이 딱 나타나거든요. 좀 젊은 목사님들은 금방 알아봐요. 목사님 그 시계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왜 이걸 은근히 보여주겠습니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나 이런 거 받는 사람이라. 누군가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면 입가에 미소를 딱 지면서 그때부터 얘기를 해줘요. 청년들이 지난 생일 때 생일 선물로 나 생각해가지고 선물로 줬다고. 비싼데 생각해가지고 선물로 마련해서 왔다. 가격을 떠나서 선물해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고맙고 뭘 선물해드릴까라고 고민하면서 서로 막 의논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고맙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사랑이 어떤 마음이 잘 알기에 고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교회 청소년들이 목사님 생일 챙기고 스승의 날이라고 꽃 갖다 주고 선물 챙기고 그러습니까? 요즘 어떤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라고 뭐 절기마다 뭐 때마다 일마다 목사님 가정 살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창피하면 안 보여줘요. 감추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늘 그 큰 사랑, 주님의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그 마음 다한 사랑으로 늘 살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사랑의 빚진 자로 겸손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다시 갚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요. 그렇게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좋은 선물이면, 정말 좋은 선물이면, 그리고 그 선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겸손해서 저는 그런 거 못하고 받아도 그냥 마음만으로 고맙게 여기고 겸손하게 좋습니다. 겸손한 것과 감추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는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면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을 해야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나와 지금도 어떻게 함께 계신지, 그분이 나에게 앞으로 뭘 약속하고 계신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걸 나만 갖고 끝나겠다는 얘기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돈 줘서 사줄 것도 아닌데 왜 안 가르쳐줘요?
공짜로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라고 돈 줘서 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죽어라 노력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얘기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고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은 죽게 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분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성경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선물 가지세요.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춰야 될 사항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요즘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 나올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을 자유하는 몸으로, 그리고 소망의 삶으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삶으로 누가? 주님이 바꿔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전업으로 그 일을 저같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물어보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3명 있는데 항상 몰려다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잘생겼고요, 한 명은 보통이고요, 한 명은 못생겼어요. 못생긴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쟤네들하고 다니냐? 너 못생긴 애네. 그래도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이렇게 잘생긴 친구들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중간에 좀 못생기지는 않고 잘생기지도 않은 중간에 애한테 너는 왜 이렇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어떤 때는 잘생긴 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밑에 보면 또 못생긴 생각하면 또 위안이 되고, 잘생긴 애는 항상 내 밑에 못생긴 애 둘을 데리고 다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고 창피하다면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남녀가 연인이 만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남들한테 내놓기 진짜 창피해요. 세상 말로 그냥 얼굴 팔려요. 그럼 내놓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창피하십니까? 예수님이 창피하면 예수님과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 창피하면 친구하고 손절하잖아요. 그냥 안 만나버리잖아요. 예수님 창피하세요? 그럼 손절하세요. 만나지 마세요. 예수님 같은 존재하고 같이 하지 마세요. 세상 말로 예수님 얼굴 팔리게 그렇게 창피하면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엮이면 안 돼요. 거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입니까? 감춰야 되는 분이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게 창피한 일이냐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그 뜻한 바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부끄러운 분이 아닙니다. 내가 따라가지 못한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선물을 누군가에 전했어요, 복음을?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저처럼 예수 믿게 된다면 그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네가 나한테 이러지만 언젠가 나한테 고마워할 것이다. 예, 저는 저를 교회로 이끌어간 제 친구, 미국에 있는 그 친구한테 늘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걔는 나한테 고맙다고 하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일 할 줄은 몰랐으니까. 근데 저는 걔가 고마워요.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예수 못 만났어. 1년이라는 시간을 비웃으면서 교회 안 가려고 가진 방법을 하다가 그래서 교회 갔는데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지금은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그 사람이 마침내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몇 마디 욕먹는들, 멸시당한들, 아유 나를 그냥 못같이 취급한들, 그래 나중에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내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동료들이나 내 이웃들에게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 있는 거 압니다. 잘못하니까 또 죄책감도 있는 거 아는데 그런 거 시달리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시간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거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잡초를 뽑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더욱더 잘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퇴비와 비료 같이 이렇게 거름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침내 구원의 열매로 거두는 추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씨 뿌리고 추수하는 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합작품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장의 모임도 똑같은 거예요. 왜 목장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면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럼 목장으로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려왔을 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삶을 살피며 기도하고 누군가는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목장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 기회가 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전해질 때 나한테 딱 왔어요. 그때는 복음의 내용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던 것을 그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생각하세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복음 전할 기회가 오면 주님 이것은 저의 특권입니다. 이미 선물 받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물 받을 수 있는지 저밖에 못 알려줍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중보의 기도를 해준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스스로 혼자 나와서 스스로 혼자 말씀 깨닫고 스스로 혼자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교사가 있었고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요, 목회자가 있었고요, 집사님이 계셨고, 목자님이 계셨고, 어떤 사랑하는 수고하는 형제, 자매, 그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수고하신 분이 사실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뭘 수고하셨냐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계획하셨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게 하시고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몸소 죄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믿는 자들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선물을 펼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네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힘입고 살아간다. 너는 돈 보고 살아가지. 그러다 돈 못 벌면 맨날 낙심하고 죽을 것 같지. 나는 그런 거 안 해. 너는 건강 생각하면서 건강하면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다 너 코로나19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 넘겨서 너 그랬잖아.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어. 뭐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과 그분의 약속하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사장과 장로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왜?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값진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그 예수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면 가만 안 둬. 말하지 마. 아멘, 가만 안 둔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고 내보내려고 할 때 그런 경고를 받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무리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가만 안 둔다고 위협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그 선물이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안 이상 가장 좋은 선물 대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거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거 나는 말 안 하고는 배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 대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자, 저 따라서 손 들고 가슴에 내 안에 예수 있다. 네, 자랑하며 사세요. 내 안에. 네 안에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내 안에 예수 있다. 자랑하며 사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 마음껏 자랑하시고 마음껏 전하시면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의 삶 버겁고 힘겹지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